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목사 임직식을 다녀오면서 느끼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외조모님과 또 부모님, 또 성교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 교역자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립교회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날의 목사 임직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로도 더욱더 풍성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또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또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고 그 소명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그 어린 나이에 청년에게도 한 가지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염려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상당히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외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년배의 친구들보다 저희 부모님이 거의 한 10살 이상 많으세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철이 드니까 언제까지고 부모님의 사랑만 갈구하다가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겠다라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때에 이 목회자의 길을 소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로 하여금 구하게 하신 이 길이 물질을 쫓는 길이 아니기에, 다른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쫓는 길이기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저의 선택이기에 또 저에게 허락하신 길이기에 괜찮지만 독자로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제가 잘 부양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저에게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가 부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너희 부모를 네가 책임지는 것이 낫겠냐? 너희 부모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낫겠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이 맡아주시는 것이 100번 낫지요.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가게 되고 신학교에 진학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립교회 식구들에게 나눠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저는 육신의 부모를 걱정하는 나약한 존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를 부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세우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까지도 능히 담당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과 뜻을 알게 될 때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작 그때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아직까지도 저는 부모님의 부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연약해서 부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그때는 이것이 참 저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큰 어려움이었고, 근데 주님의 뜻을 알고 지나와 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크신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협착한 길,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에, 그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지 않은 자들의 말로가 25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닫으신 이후에 그 협착한 길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변명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님이 자기들을 모른다라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아니 어떻게 주님이 저희를 모르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주님과 함께 다녔고 저희가 주님과 함께 그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주님을 쫓았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협착한 길을 걷는다고 걸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겠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 절 이어서 보시면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들이 행악하는 자가 되고 왜 이들이 주님의 아시는 바 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육신으로는 주님과 함께하고 이들이 육신으로는 주님을 따랐을지 모르나 이들이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눈에 보여지는 행위로만,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것으로만 주님을 따랐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은혜를 누리신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라는 부분이 두 부분이 나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할렐루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도 나름대로 주님을 따랐어요. 이들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사랑함으로 하는 일이었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표적을 따르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아시는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어떤 자를 또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십니까? 저희는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그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그들을 주님은 아시는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전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그 협착한 길을 걷지 않은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로 듣기는 들었어요.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때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무엇으로 들어요? 육신으로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생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두고 주님을 쫓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살비교회 식구들에게 전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 두 번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제는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들이 왜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까? 이들이 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읽고 있었던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시면, 행악하는 자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어떤 자들만이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그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협착한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주셔서 그들이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고 그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세상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만이, 그 문만이 어디로 인도함을 얻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함을 얻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다 보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못 걸을 길이라서 못 걷는 것이 아니고, 그 문이 못 들어갈 문이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문을 우리 보고 힘써서 들어가라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고, 왜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냐면, 이 길은 협착해서 걷기 어렵다라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저 문은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걸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너희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영생을 구하는 가운데, 구원을 바라는 가운데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은 2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다 버리고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에서 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과 보아이지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것을 팔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마음, 너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너의 경험, 너의 지식, 그런 거를 다 팔고 주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절 이어서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을 파는 일이 어렵습니까? 재물을 파는 행위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청년은 재물을 팔지를 못합니까? 무엇이 어렵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없는 것을 팔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정리하라고 하신 건데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뭐가 어려운가 하니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려워서 그 일을 행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너의 보아, 재물, 재산을 이야기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근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신 길이 있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면 되는 그 길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되는 그 문을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하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일에 대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이 일에 대한 내 경험이 너무 많아서, 이 일에 대한 내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 일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왜 그 길이 협착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걷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내 육신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니까 그 길이 협착하고 그 문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문이요, 그 길은 어린아이도 걸어갈 수 있는 평탄한 대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내게 주어진 상황을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고, 어찌 천부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럽니다. 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이어서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이 왜 놀랍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저런 식으로 하면은 구원을 받을 자가 없거든요. 자신들의 경험에 쫓으면,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주여,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것도 지금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절에 주님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할렐루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요, 이 세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8절까지 보시면 지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나눠주신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왜 은혜가 없다고 낭망하십니까? 주여, 내게 누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없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마땅히 빌 바를 구해주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낭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걸어가는 길 앞에 어두컴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어떠한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구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방언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언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간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시인하고 대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소원을 구하고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뜻,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마땅히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함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간구하였을 때 주님이 그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이어서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왜 성령의 생각을 안다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이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구하고 내 소원을 구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것은 성령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알기를 원한다면, 나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아시기를 바란다면, 내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주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서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복음을 믿는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복음이 그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스가랴서 4장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을 천사가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7절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수룹바벨이 어떤 자인가 하니,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셨던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 귀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명하신 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도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은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다시 이어서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하신 그 수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왜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됩니까? 수룹바벨이 대단해서요? 수룹바벨이 뭐 어마어마한 사명을 갖고 있어서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요? 아닙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 사람의 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좁은 문화,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그 어느 누구나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협착한 길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면 그 길이 그 어떤 길보다 평탄한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7절 이어서 보시면,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이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머릿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 건물을 짓고 완공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 건물이 완공된 것을 기념하면서 올려놓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올려놓을 때에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때에. 그 이후에 이어서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보다 뭘 먼저 구하냐면 은혜를 먼저 구해요. 근데 그 은혜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성전이 지어졌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안에 그때에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것을 믿는 자들에게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 다른 의견 없이 다 축하한다고, 너무 잘했다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 이외에 이제 몇몇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물론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에게 조금 아픈 말이 무엇이었냐면, 어쩌다가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됐냐. 정말 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길은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목회자라 해서 걷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라서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교 목사님을 향한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구하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성교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담임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오늘날 저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그 길은 목사님의 길이죠. 저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교 목사님을 향한 주님도, 담임 목사님을 향한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은혜로 누리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합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한 가지가, 근데 왜 찾는 이가 적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연히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요. 이 문 말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데 왜 찾는 이가 적을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문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이 세상 모두가 그 길을 걷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왜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을까?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길을 보니까 이 길은 걸을 길이에요? 못 걸을 길이에요? 못 걸을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저 문을 보니까 저 문은 들어갈 만한 문이에요?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감당받게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문에 들어가라 명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 협착한 길을 걸으며 그 좁은 문을 비좁고 들어가는 그때에 내가 마땅히 빌 바를 구할 수 없는 그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의 기도를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건의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경건의 연습으로 나아가야죠. 어렵다 해서 낭망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아야죠. 걷지 못할 만한 길이 맞닥뜨렸을 때에 못 걷겠으니까 피하고 못 걷겠으니까 낭망하고 못 걷겠으니까 좌절하고 그것이 아니라 능히 이 길을 걷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전 주일에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마주하는 그 불가능한 순간들,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회비교회 식구들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걸어갈 수 있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길은 갈 수 없습니다. 이 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하는 은혜를 누리며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시는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